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마음껏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시대요. 자,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이 일하시는 시대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여전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시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이 행복한 인생으로 거듭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떨었다는 말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딱 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모든 영역에 대기록을 세운 바울 사도가 다른 것을 가지고 떨지 않으면서 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을 가지고서 떨었을까요? 바울은 우리보다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저와 모든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을 바울 사도는 이미 다 해본 사람입니다. 모든 분야의 기록을 세운 사람이에요. 설교, 신방, 교육, 선교, 전도 등등 전체 사역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자,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이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 13권이라고 하죠.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아시아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태우고 유럽의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 한 척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유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한 말에 대해서 자신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지요. 자기 가르침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만큼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심히 떨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떨었느냐? 자, 오늘 본문 3, 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이 왜 떨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떠는 주제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떨 일들이 참 많지요? 돈 떨어지면 떨잖아요. 사업이 부도나가면 떨지요? 장사가 안 되면 떨지요? 병들어 죽을까 봐 떱니다. 문제와 사건을 만나고 남편이 잘못되고 자녀가 잘못되고 이런저런 인생 문제가 생기고 이런 사건을 만날까 봐 떱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떨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 혹은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일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봐서 떨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님이 지지하지 않는 설교가 될까 봐서 떨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신방,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육,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상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 등등 모든 사역 중에 인간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떨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열심히 하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지지가 없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는 것은 해보았자 아무 열매가 없어요. 다 헛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없는 예배, 성령이 없는 찬송, 성령이 없는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해야 해요. 찬송할 때도 성령으로 해야 하고, 성령님이 없는 예배, 성령이 없는 찬송, 성령이 없는 봉사, 성령이 없는 섬김 등등 성령님이 나타남이 없는 예배는 이방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곳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살짝 떠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히 떨었어요. 성령의 지지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나타남이 없어도 우리는 전혀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될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떨면은 우리는 더 떨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이에요. 성령의 나타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성령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설교, 성령이 없는 신방, 전도 등등 이건 다 헛발질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려도 지금 성령께서 이 회중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건 헛발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 그 만져주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져주실 때 질병이 있는 자는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받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는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성령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분명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의 승부처는 성령 세례예요. 우리는
자, 그 예를 제자들을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의 예수와 3년 반 동안 살았어요.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러니까 같이 잠자고 같이 또 일도 하시고 같이 밥도 잡수시고 같이 이렇게 동거동락했어요. 창조 이후에 이와 같은 삶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동거동락하면서 사는 사람은 창조 이후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창조주였어요. 그분과 3년 반을 살았어요. 또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구약 성경도 가르치고, 그때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신약에 와서도 뭡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다 신약 시대인데, 신약 시대 그 보면은 이제 복음서 있잖아요. 그것을 부지런히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르침을 보여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행동을 했습니다. 가르치고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모든 신학을 다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해야 돼?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지? 이때 수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까지 구약 4,000년이 걸렸습니다. 이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제자들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자는 오늘 저녁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해요.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돈이 두렵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떨지 않아요. 부동 하나도 떨지 않냐고, 장서가 안 돼도 떨지 않냐고, 내가 설령 건강치 못해도 떨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이 분명한 나의 고백이고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된 사람은 절대로 떨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게 하신 것은 내가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교회다.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아멘. 이런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위에 이 고백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닫았다 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줬습니다.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난치병을 고치시고, 그렇죠? 안진병을 일으켜 주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머거리를 갖다가 귀를 열게 해주시고, 또 심지어 뭡니까?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리시기도 하시고, 아멘.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귀신을 엄청나게 많이 쫓아냅니다. 아멘.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아멘. 귀신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도와라고 하는 그 천사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뭡니까? 귀신도 따라다녀, 안 따라다녀? 따라다닙니다. 아멘. 이해가 됐어요? 이게 돕는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천사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사도 알아야 하고 또 악한 영 귀신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귀신 들리면 어때요? 귀신 들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구만. 귀신 들린 사람은요, 여러분 아주 그 인생이 황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 사건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어요. 누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을 다 봤어요.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지요. 오병이어의 기적,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3,000명을 먹는 놀라운 그런 기적도 봤습니다. 풍랑에 잔잔해지는 기적 등 예수님께서 풍랑과 잔잔했었을 때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3년 반 동안 가르친 것을 또다시 40일 동안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체험했고 부활 상태에서 40일 동안 다시 가르쳤고 제자들은 기상천외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돼. 뭐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아멘. 이것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망한다. 돈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될 수 있어. 내 머리 가지고 내 배운 지식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킨다고 입을 악물어도 실패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이유는 딱 하나.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지지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사역은 다 헛발질이라. 헛발질. 뭐요? 헛발질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최고의 스승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께서 베푸신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다 해도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 너에게 딱 이 한 가지가 더 필요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강타할 때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마라.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고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낸 후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500여 명의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열흘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런데 380명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 도망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120명의 무리에게 성령이 강타하시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광경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이 최초의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자, 옆에 사람, 우리 성령 세례 받읍시다. 다시 한번 성령 체험합시다. 성령 체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경건한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보고 다 놀라며 당황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부류들은 그들이 대낮부서서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옆에 사람 성령 세례 받읍시다. 성령 체험합시다. 성령 세례, 성령 체험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자, 교회 나와도 재미가 없어요. 주일날 나와도요, 이렇게 쫙 보면은요, 다 그저 앉아 있습니다. 찬송도 하라고 하면은요, 그냥 입만 쩔쩍 떨죠. 금붕어가 입을 떨쩍 오듯이 이렇게 해요. 성령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눈 빛깔이 달라요. 입 벌리는 것이 다릅니다. 자, 앞에서 성령 체험합시다. 성령 체험합시다. 성령 체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해요. 오후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다 오후 예배 다 나오세요? 대답도 시원찮네. 이렇게 못 나오더라도 크게 아멘 해야지. 다 나오세요? 그래도 안 해. 고집 부려봐야 여러분 손해예요. 고집 부려봐야 뭐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가지고 뭐 좋을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고집 부리면 뭐니까 뭐밖에 없어요? 매밖에 없어. 아이고 정말. 하나님 고집 부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이기겠어요? 고집 부른다고 아버지를 이기겠어요? 자녀가? 별로 고생하지 아니하고
무식한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할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기도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노라.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성령에 대한 지식은, 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달랍니다. 성령에 받은 건 달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고백을 할 때 진정한 고백을 통하여서, 자,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예수 믿는다고요. 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자, 거듭났다고 합니다. 거듭났다고 하면 뭡니까?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생을 얻고 천국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는 달라요. 성령의 세례는 다릅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는 단계에서, 자,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12제자들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70제자에게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20절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이 돼야 해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천국 못 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신찮네. 이게 신찮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래서 성령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해요. 할렐루야. 그 성령 세례 받으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사건은 뭡니까? 최초 오순절 성림 강림 전의 사건이요, 강림 후의 사건이에요? 강림 전의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 최초 마가다락방에 임하기 전의 사건이에요.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성령 세례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무엇이 옵니까? 성령 세례가 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침례 세례가 있잖아요. 물세례. 침례 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저는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 아들로 고백할 때, 예수 믿을 때에 침례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침례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뭡니까? 성령 세례가 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올 수도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가 동시에 온 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와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뭡니까?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 이거 성령의 능력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도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100% 아니 120% 200%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오면. 할렐루야. 아멘. 신유의 은사가 온 사람들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은사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오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령 세례를 아주 세게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났다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에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가요. 내가 구원받았나?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좀 기도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죄도 안 짓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오늘 저녁에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의심이 안 나는데, 신앙생활을 가서 하다가 오늘 기도도 안 치요, 죄도 잘 안 나오죠, 주일 성수도 안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막 의심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지옥 가겠네? 자꾸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가? 진짜 내가 거듭났는가? 진짜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에 되었는가?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 그래서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세례 받으면은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의심이 나요, 안 나요? 의심이 안 납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도 내가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이게 의심이 돼야 안 돼요? 의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받아야 해요?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해요. 할렐루야. 제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성령 체험합시다. 성령 세례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자기 구원이 확실하고 능력 있고 모든 삶에 활력이 넘칩니다. 신앙생활에 능력이 넘치고 세상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돈을 이기고 세상 권세와 명예를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다. 성령 세례 받읍시다. 성령 체험합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해도 성령 세례가 없으면 흔들리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강타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해요. 성령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확실한 고백을 했지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최고의 스승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고난당하실 때에 천한 비자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최고의 스승 밑에서 3년 반 동안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았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에 천한 여자 앞에서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세례를 받고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집니다. 살기 등등한 예루살렘 거리에서 언제 잡혀서도 죽을 줄도 모르는 위험한 거리에서 11 사도와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렇게 뭡니까?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하시는 현장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장이요, 이것이 3천이나 더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성령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최초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교회 시대라면은 이 교회 시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확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오직 성령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오직 성령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고,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승리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고 내 삶에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그 성령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